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부터는 본 예배 전에 잠시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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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기다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성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무릎 꿇어 넘어진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4월이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꽁꽁 얼어붙었고 이제 경제적 쓰나미마저 밀려올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상의 오아시스 우리 은혜의 샘 교회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쳐 우리의 발목과 허리와 키를 넘게 하시고 세상에 가라고 지친 영혼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우며 행복하게 뛰노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 모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어 믿음과 용기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사 믿음의 올바른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선한 매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진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자리들, 다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세계 코로나와 또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선종 강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믿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모아서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대, 무장 보병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고 무장도 제대로 안 된 보병 600명만이 남아 있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사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그 과정이 사무엘상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 23절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사울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사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과연 사울 개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사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승리가 자신의 죄와는 별개로 순전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자신이 왕으로 계속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전쟁의 승리를 사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계속 승리하는 이 상황과 환경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돌아갑니다. 승리한 것은 다 자기 덕택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온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질책을 받을 때 그 죄는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철저히 자신과 분리해서 백성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과 사무엘과 백성을 다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자신에게, 죄는 백성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차마 볼 수 없는 역겹고 끔찍한 죄, 근친상간을 저질렀죠. 과연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그 두 딸을 소돔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이들이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지어서라도 어떻게든 후손을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죄악을 조장하시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시는, 거기에 밀어넣는 분이십니까? 사울도 롯과 그의 두 딸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하여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다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 편할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고민하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민하거나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어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마주했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었네. 우리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건 이러라고 하신 게 아닐까? 내가 보니까 이건 이러라고 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린 이럴 수밖에 없는데.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나한테도 최선이고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26장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나 롯과 그의 두 딸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10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들은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고르고 고른 정예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향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사울이 진치고 있는 그 머무는 곳을 바라보니까 사울이 한가운데 있고 사울을 중심으로 3,000명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5절의 내용이었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밤에 아비새만 데리고 그 진영에 정찰을 가봅니다. 그랬는데 웬걸? 그 3,000명이 전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셨더라도 군대에 관련된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글만 보셨어도 다 아시겠지만 늘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늘 경계를 서는 보초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밤중에도 불침번을 세워두고 순찰을 돕니다. 야습을 경계합니다. 또 누군가는 잠을 못 자거나 깊이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 게 정상이겠죠. 전쟁터에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사울의 진영에 있는 3,000명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이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고르고 고른 정예병사 3,000명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다 자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21절에 쓰였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데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썼을 때 그때 썼던 표현입니다. 단순히 잠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현대의학적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들은 굉장히 강한 마취제나 수면제를 복용한 것과 똑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정예 군인 3,00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동시에 이런 상태에 빠진다? 이거는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덕분에 이 기적 때문에 사울과 아비새는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앞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적 개입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신호이자 섭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왕의 손을 직접 더럽힐 것도 없이 왕이 찝찝해하실 필요도 없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직접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이 해석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순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신의 원수를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죽인다. 아비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와는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본능과 욕구를 따라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 합당함과 죄를 고려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지레짐작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을까 고민합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으로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자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손수 골라서 직접 세우신 사람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패하는 일은 자기가 해도 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권한 안에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패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실지를 고려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놀라운 신적 개입이 자신에게 자연스레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옆에서 잔뜩 흥분한 아비새를 말립니다. 혹시나 자기 확신에 찬 아비새가 다윗 자신을 위한답시고 부지 중에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아비새에게 몇 번이고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이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는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시려면 그를 자기가 지금 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치실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그렇게 아비새를 설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은 금지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그를 치지 말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라고 과연 이 상황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며 계속해서 쫓아온 원수가 바로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신 앞에 던져주신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창을 보면서 다윗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창에 찔려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겠다고 소리치며 창을 2번이나 던지기도 했었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또 창에 맞을 뻔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으로 자신이 사울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통쾌한 복수가 손만 뻗으면 잡힐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왜 자신이 쫓겨다녀야만 하는지, 대체 사울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억울하고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를 피하려고 산간 오지를 전전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분명히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라고, 이렇게 왕위를 승계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고생에 대해 크게 보상받을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 같죠. 아비새가 절호의 기회라며 흥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도 아비새처럼 그렇게 흥분하며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머리로는 죄라는 것을 알더라도 결국 눈앞에 보이는 큰 이익과 유혹 앞에서 못 이기는 척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도록 놔두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니까, 우리 손을 더럽힌 것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합리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섭리, 개입에 따른 마치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기회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지,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원하시는 결정은 어떤 결정일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이 죄일지, 무엇이 말씀에 대한 순종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울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비새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고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일까요? 다윗이 지금은 비록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누가 다윗을 해하려고 시도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또한 다윗의 군대와 사울이 끌고 온 이스라엘 장정들이 불필요한 전쟁으로 인해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게끔 하시려고, 전쟁과 피 흘림 없이 사울의 군대를 퇴각시키시려고 이들을 재우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자연스레 주어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만일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을 죽이고 당장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다윗과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가능했을까요? 또한 후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경우 쿠데타나 암살로 인해서 왕조의 혈통이 끊기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끝까지 다윗의 혈통이 대를 이어 왕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패하심에 대해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렸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결국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귀결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게 어떠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 편할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비추어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떠한 죄를 피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부한 결론같이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고는 우리가 확실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때로는 기도나 찬양을 하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 우리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환경과 말씀이 서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환경보다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환경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곳에서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일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지를 구별하며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그 환경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밖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환경이 이끄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우리 삶의 족쇄로 돌아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해결책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문화가 달라져도 사람의 본질만큼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해답이 있다면, 해답이 꽤 많이 없는 것 같다면 그것은 그만큼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은 주시고 어떤 것은 안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해답을 못 찾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 성경에서 답을 못 찾겠다면 그때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답을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샘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듯이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며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개인 경건에 힘쓰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개인 경건에 힘쓰기 좋은 이 시기에 말씀을 우리 삶에 각인시키기 위한 하루하루의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면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상황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언해서 확신에 차서 흥분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 순리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 아무리 환경이 자연스러워 보이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롯의 그 두 딸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환경에 그저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피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를 고민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에만 처해서 환경에 매몰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처럼, 롯과 그 가족처럼, 아비새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도 우리가 지금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 말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답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그 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환경에만 매몰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구별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오프라인 만남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경계의 마음을 담아 내려진 결정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쯤 끝날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속히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의 어려움이 빨리 해소되고 우리가 또 예전처럼 함께 다시금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기쁘게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기를 지나며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나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에 어떤 희망과 위로를 잃은 채 삶을 비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것일지 날마다 고민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개인 경건에도 힘쓰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매일매일 훈련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날은 좋고 꽃이 피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참 두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용하셨을 때는 참 인류를 향한 인류의 죄악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참 심판하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세속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국제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경제적인 이 여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이 마실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또 개편될지 모르겠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의 위협과 또한 전쟁의 위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국제 질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내세울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가정과 이 산업에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9장부터 사무엘하 17장까지입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바짝 엎드려져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도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 다음 주인데 이 다음 주 부활절 예배도 그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셋째 주까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런지 그때 좀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이 총회 차원에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총회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은 계속 온라인이나 ATM 계좌 이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폐송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영대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